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불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먼저 목회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브가 이렇게 안수식 이브로 자꾸 말하길래 한번 이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브야, 안수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지. 저희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수 예배를 드리기 전에 2시간 전에 안수받을 목사들은 안수 시무식을 합니다. 그때 시무식 때 뭐 하냐면 하나님과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냐면 설교에 대해서 또 방문에 대해서 또 전도 활동에 대해서 가정, 목회, 윤리, 행정에 대해 서약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목사로서 그것을 지키며 살겠다고 이제 사인을 하며 헌신을 약속합니다. 안수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도 생각납니다.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애의 부흥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이 성경 연구에 부흥이 있기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들에게 성경은 날마다 구름 기둥이 되고 밤마다 불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셋째는 사랑의 부흥이 있기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이 절제의 부흥이 있기를 요구했습니다. 절제의 부흥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수식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안수는 보통 하나님의 일꾼으로 명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시린의 서약처럼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라고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안수식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유독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집사로 부르시고 또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 생애의 부흥, 성경 연구의 부흥, 그리고 사랑의 부흥, 절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비를 그치시고 지면에 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특이한 행동 하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아는 방주에 무려 며칠 동안 있었냐면 이 378일 방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71일인데 이 40일 강수가 내리기 전에 며칠 동안 먼저 방주에 타 있었습니까? 일주일 먼저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을 포함시킵니다. 차례차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40일간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강수가 있은 후에
그 후 110일 동안 물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것을 창세기 7장 24절에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고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물러가고 점점 그것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며칠 동안 창세기 8장 5절에 줄어들었다고 나오냐면 7월 17일부터 10월 초 하루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74일이 됩니다. 이제 74일 동안 줄어들어서 이제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때 이제 40일 경과 후에 노아가 첫 번째로 까마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보낼 때에 왔다 갔다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자 이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 외에 이 비둘기를 두 번째 보내게 됩니다. 이 비둘기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마른 땅에만 앉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둥둥 떠다니는 이 시체에 달려들지만 이 비둘기는 마른 땅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창세기 8장 10절에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또 7일을 기다려라는 표현을 때문에 이 또 7일을 기다렸다는 표현은 7일을 그 전에 한 번 더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7을 더하고 또 6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7일이 경과해서 보냅니다. 그때 두 번째 보낼 때는 이 돌아올 때 입에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또 세 번째 7일이 지난 후에 또 보낼 때는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며칠이 소요가 되냐면 285일이 소요됩니다. 제 머릿속에는 평소에 방주는 40일간 비를 내렸다가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해서 노아가 방주에 나왔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노아는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85일이 소요되다가 8번에 보면 이제 601년, 노아가 601년 때에 1월 1일까지 29일 동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는데, 그때 이제 9번에 보면 방주의 뚜껑 지붕을 열어서 이제 어느 시간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묻이 드러나는 것을 봤는데 지붕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며칠을 더 기다리면 57일을 방주에서 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 이제 총 371일을 기다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똑같이 노아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왜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말씀하실 때까지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 여기 보면 말씀을 창세기 8장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분명히 노아는 자기가 묻이 드러나고 방주가 머물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화 선지자 10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누가 키를 잡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키뿐만 아니라 누구의 키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모든 삶의 해답과 키,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아는 믿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남 36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음악 선생님이 장한섭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한 아들이 군대가 갈 때가 되어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늘 아들이 군대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핸드폰이 이제 국민들에게 다 보급이 될 쯤이었는데 우리
집사님은 문자로 말씀을 전국에 보내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아들이 군대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될까 봐 노심초사 걱정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로 자대를 배치받게 되냐면 제가 이미 전역하고 없었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을 대대장이 부르더니 너 안식일 교인이지? 다음 주부터 교회 가도록 해.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자대 배치받은 그 주부터 교회를 가게 됐다는 소식을 이 어머니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들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대대장의 입을 통해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이야기가 흘러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안식일을 허락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는 본인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후에 아버지 장암섭 우리 음악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서 학교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가서 군대 음악회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처럼 어떤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당면에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교리나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 씻음 받은 그런 감동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고 싶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106페이지에 좀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후세대를 위한 교훈이 있었다.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 나왔었으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으며 그것들을 보존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즐겁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이 마음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망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향기는 무슨 향기냐면 그분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이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기를 여러분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흠향의 향기를 올리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이 지나고
우리 고유의 명절이 옵니다. 저는 이 명절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한 말씀 읽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노아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8장에서 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의 지시에 따라 노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세 아들과 세 자부가 다 말을 듣고 방주에 탔고 또 다 내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이렇게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그러나 그는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이 노아의 특징은 뭐였냐면 인내, 끈기였습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인내로 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아처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남편을, 내 가정을 사랑하며 끈기 있게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10명을 공부하면 6, 7명은 하나님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은 거절을 하고 두세 명은 받을 것 같은데 결국 안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무엇이 부족했냐고 생각이 드냐면 그때 기도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때는 한두 시간 졸고 누워 있어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정오의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노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배에서 내려 바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습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문구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모든 결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적인 결정이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한순간 한순간 결정하는 작은 결정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결정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번 명절 다가오는 한 주도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결정을 하셔서 꼭 믿음의 가족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조처럼 살고 싶지만 또 자주 넘어지고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명절에 즐거운 설 명절 또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마치기 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